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소망, 사랑 이걸 참 많이 칭찬했습니다. 칭찬하면서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과 기쁨으로 삼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권면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소망으로 삼으라고 했냐면 주님의 재림을, 무엇을 인생의 기쁨으로 삼으라고 했냐면 주님의 재림을,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라, 이걸 권면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권면이 아닐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참 살맛 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 이 시대, 갈수록 흉악하고 패역하고 흉흉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된 이런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재림, 이것이 없다면,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지, 주님 다시 오시지 하는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소망이 되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다시금 소망과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 즉 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이후에 다시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데, 들려오는 소식 중에는 마냥 좋은 내용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외부로부터의 박해와 환난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는 있었지만, 그런데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그릇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그야말로 혼란과 무질서의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듣고 바울이 다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한편 종말과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릇된 신앙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성도들이 없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꾸짖기 이전에 먼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더욱 자라날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와 비례해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풍성하도록 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어떻더라? 풍성함이더라. 여러분 보세요. 바른 믿음은, 제가 보니까요, 진정 올바른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과만 깊은 관계를 맺는 게 바른 믿음 아니더라고요. 그럼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하나님과 위로만, 하나님과 나하고만 바른 관계를 가진 분이, 그런 분이 좋은 분이 아니라 봤더니
이거 플러스 거기에 비례해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칫해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만 바른 관계가 됐으니 이걸로 됐다, 그러면 됐지 하고 끝내버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 남편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옛날에 저희 어머님 세대들이 그랬어요. 할머님 세대들이. 그저 교회, 그저 뭐 이렇게 해서 남편이 뭐라 하든 말든 식구가 뭘 어떻게 되든 말든 그저 나하고 하나님과만,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진정 바른 믿음, 지혜로운 믿음,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죠. 무엇보다 중요하죠. 하지만 이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그의 못지않는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에게 닥치는 많은 박해와 환난이 있었지만 인내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성장하고 있었고,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바울은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는 자가 당하는 이 환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는 자가 당하는 환난을 악한 박해자들의 번영이라는 현실과 비교했어요. 우리는 믿는데도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어. 근데 저 악한 자들은 악한데도 저렇게 번성해. 이게 현실이야. 이런 현실을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사역이 진정 공의로운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가 하는 이것. 여러분, 근데 이 의문은 이 과거와 현재를 물어나고 모든 성도들이 만나게 되는 의구심이라는 거예요. 왜 악한 자는 번성하고 믿는 자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가? 시편 기자도 고민했고 여러 선지자들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도가 받는 환난에 대해서 이 환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의 표. 그러니까 환난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식이라는 건 뭐예요? 너 이거 구별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쪽이냐 이쪽이냐. 표식이라는 게 구별하는 건데, 환난이 바로 합당한 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냐, 이걸 구별하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연단이 없는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장차 성도들을 박해하고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5절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은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표식이다. 성도가 만나는 그 어떤 환난도 위기도 고난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오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런 환난이 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는 그 양이 부족해서 다니엘이 그 몇 달을 굶은 사자굴에 들어갔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다니엘을 거기 들여보내실 것일까요? 하나님이 욥을 미워해서 관심이 없어서 욥이 당한 그 모진 고난, 그거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도, 하나님의 무관심에서도 그런 고난이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모르죠. 각 사람에게마다 다 뜻과 섭리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걸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이 자라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지니고 있는 신비입니다. 신앙의 신비입니다. 다른 종교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면 오히려 나가 떨어지지만 우리 기독교만큼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수록 오히려 더 믿음이 자라고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것. 여러분 다 지금 그런 시간을 거치셔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냥 꽃길만 걸어 오셨나요? 이 자리까지? 건강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뭐 사업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고 오셨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때는 참 죽고 못 견딜 것 같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히려 그런 세월이 나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보다 여러분 지금이 믿음과 사랑이 더 풍성하지 않은가요? 저는 여러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신앙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져서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느샌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서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설명합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임할 것을 언급하면서 지금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 거기에 있는 교인, 그런 교회가 환난을 견디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능력으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줍니다.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뭐 세상보다 더 강해지고 능력이 출중해지고 돈이 많아져서 그렇게 해서 내가 환난을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환난을 이기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내가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단 하나의 길은,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권면했던 이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리라.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환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내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